오늘 합독한 말씀 가지고 희망의 찬양 6번째로 하나님 되심을 알 때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서 큰 도움으로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새 우리가 은혜의 말씀 나누고 있는 이 희망의 찬양 시리즈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운 가운데 힘이 되신다, 이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쭉 1편서부터 지금 6편까지 오늘 말씀 나누는데 이 시리즈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 힘이 되고 여러분들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46편은요, 이 성전을 섬기며 예배를 인도하던 고라 자손들이 히스기야 왕 때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시를 지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가 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은요, 열왕기하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열왕기 19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 히스기야 왕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히스기야 왕 시절 근동 지방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사나리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어요. 나라의 이 풍정등화와 같은 위태로움에 처하는 환난을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시인은 2절과 3절에서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2절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여러분, 천지개벽하는 이 혼란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린 쉽게 읽지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그 상황은요, 천지개벽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혼란이란, 여러분, 자기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요. 인간의 두려움은 바로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이런 위험 앞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 지금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 일 속에서 나오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생에서 찾아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과 시편 기자가 느끼는 상황은요, 어려움의 정도를 넘어서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수르 왕에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내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문의 금과 기둥의 금도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 두려움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져 겁쟁이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마저도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히스기야에게 더 큰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요,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사 왕이 섬기던 우상과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고 악한 습관을 과감하게 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했던 42명의 왕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쑥 찾아온 이 적 앞에서 두려움으로 인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히스기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 이상이 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 뭘 잊어버리냐면 회복력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기도도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한다는 거지요. 두려움에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빠진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늘 존재하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다가온다는 거지요. 근데 이 문제가, 이 두려움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 두려움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다가오느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럼 첫 번째, 이 긍정적 두려움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 두려움으로 인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낭떠러지 앞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즘 방송에서 가끔 이 뉴스에 나오는데, 요새 핸드폰이 잘 나와 있잖아요. 셀카를 찍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벽 같은 데 가서 절벽 근처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겁 없이 올라갔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네덜란드 여인이 손을 활짝 짚고 셀카를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좀 멋있는 모습을 찍고자 뒷걸음질 몇 걸음 하다가 거의 100m 되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마지막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 스리랑카에 보면요, 호른 플레이스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원에는요, 세상의 끝이라는 이름을 가진 1200m의 절벽이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사람들이 저 끝에 올라가고 저 모습 보십시오. 울타리도 쳐지지도 않는데요,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기서요, 꼭 매년 몇십 명씩 셀카 찍다가 떨어져서 죽는데요. 사진 찍다가 조금만 더 그 조금만 더 하다 그냥 바로 가는 거죠. 죽음의 길로.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두렵다고 느껴져야 우리를 안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런 데 가면요,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가까이 절벽 근처에 가라고 해도 좀 못 가요. 근데요, 뭐 이렇게 보면은 이 절벽 근처에 가면은요, 신나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벽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마세요. 셀카 찍지 마세요. 사실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없다면요, 많은 해를 당할 것일 겁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긍정적이고 정상적인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건전한 두려움은요,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일지도 몰라요. 이러한 건전한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물으며 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우리들 삶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두려움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산헤립의 침략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위기가 가져다주는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지요. 지금 히스기야는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 앞에서 히스기야는요, 자신이 쓸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망각하고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자기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적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포는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성을 지워버리고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공포는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요, 바로 이 부정적인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히스기야는 부정적 두려움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로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스루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보십시오. 이사야 선자, 하나님의 대언자가 와서 겁에 짓눌려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 이방 왕이 모욕하는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 좀 있으면 물러날 거고 고국에 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이 상황은요, 원수마귀가 우리들에게 달려와서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우리들이 인생에게 마주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연수 자랑하지 마시고 직분 자랑하지 마세요. 나태함과 이 두려움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나태해졌을 때, 신앙이 떨어졌을 때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참 좋은 게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존귀하심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동치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인생은요, 그야말로 요동치는 인생이었어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상황일 거예요. 그렇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건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나서 아주 그냥 지갑병동이 일어나는 그런 큰 지진인 것 같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렇게 견고하게 우뚝 서 있던 이정표와 같은 산이 흔적도 없이 바다 가운데 사라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요, 이정표와 같은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어떨 때는 사람일 수가 있고요, 어떨 때는 믿음일 수가 있고 어떤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정표 같은 그 산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바다 가운데 사라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당황하겠냐고요. 자기가 믿던 가치관이 흔들려 버렸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이 이정표와 같은 산이 우리들 눈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성난 사자처럼 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아세요? 세 번째로, 제가 언젠가 그런 영상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기상캐스터가 중계를 하려고 바닷가에 서 있는데 파도가 휩쓸려 그 기상캐스터를 확 쓸고 그냥 바닷가로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높게 생각지도 않았던 파도에 인간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인간이 참 하찮고 작은 존재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오늘 시편에서 1절에서 무엇이라고 선언을 하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냐면요, 1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래요.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래요.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과 이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나는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신다는 건요,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에 보면요,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7절에 보면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 보면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시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 피난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두려움은요, 바로 이 피난처가 없어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피할 곳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공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 숨이 막혀가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우리와 우리 인생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히스기야의 절망은요, 그가 돈으로 피난처를 삼으려 했고요, 눈에 보이는 나라 애굽을 피난처로 삼으려 했다가 찾아온 절망감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 피난처로 삼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가 바라봤던 것들이 그를 보호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바라봤는데 그 세상을 바라봤던 것들이 자기를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에게 다가온 건 절망감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절제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알아요. 근데 그렇게 행치 않아요. 먼저 뭘 하냐면 세상을 찾아본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을 취해요. 근데 세상 것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줄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절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방백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내게 다가오는 것은 절망감밖에 없다는 거지요. 내가 바라봤던 것들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하니까 내게 다가오는 것은 절망감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그런데 두려움은 누구나에게 찾아오지만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사람과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이 성공의 조건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 독일의 위르겐 힐러는요, 늑대를 만났을 때의 비를 들어 두려움의 상대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혼자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100m 앞에 굶주린 늑대가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겠지요. 저 같았으면 다리가 후두후두 틀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만약 이때 느낀 두려움의 정도를 1부터 10까지 중에서 책정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손에 칼이나 창이 있다면 9 정도로 떨어질 거예요. 만약 옆에 동행자가 있다면 두려움의 정도는 5나 6 정도로 낮아지게 될 거예요. 6명이 똑같이 무장하고 있다면, 혹은 손에 창 대신에 총이 들려 있다면, 바로 옆에 나를 이런 위험에서 탈출을 하게 도와줄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뭔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면 두려움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어 수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가진 두려움의 정도는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은요, 많은 방어 수단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고 그분에게 구하지 않는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첫 번째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반응, 액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목회하실 때 미국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새벽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새벽 예배는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아주 전통적인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 한국 목사님이 미국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저요,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미국 목사님이 눈을 땡그랗게 뜨고 한국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새벽 5시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새벽 5시에 나오셔서 설교하실 겁니까? 매일 나올 겁니까? 하고서 놀래가지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이 그래요, 그렇게 할 겁니다 하고 말하니까 미국 목사님이요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새벽 5시에는 하나님도 주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5시에는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믿음과 내가 새벽 5시에 나가 부르짖는 그 내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이거지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다르다는 거지요. 똑같은 상황이 다가와도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말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6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로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에 빠져들어도요,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도요,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땅이 변하고 막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막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그 넘치는 산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고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저희가 피난처다, 저기를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피난처다, 영이야 내가 너의 피난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난처이신 하나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하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46편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물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시편 46편의 위대함은요, 신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뛰놀고 여러분 지진이 나서 천지가 막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느낌이 뭐냐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수긍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렵고 힘든 이 가운데서, 이 산이 바다가 요동치는 이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래요. 이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보아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의 겸손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심이 보이기 시작할 때 신앙인은요 가장 겸손해져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교만이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거지요. 나에게 아직 힘이 있는데, 내 힘으로 아직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능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도우심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도우심 구할 거예요, 여러분? 안 구한다는 거지요. 참 놀라운 신앙의 진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지요. 오늘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 앞에 아랠 때요, 여러분은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홍관수 선생님이 쓰신 나는 착한 아내가 싫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용감했나 봐요. 나는 착한 아내가 싫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요, 이 자신의 의사 선생님이시거든, 이분이요. 자신의 병원을 찾아와 닝거를 맞으며 나누었던 유명한 바이올린 치시는 우리 정경화 씨와의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바이올린을 40년 이상 했는데 요즘 모차르트 음악을 아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차르트는 그 곡을 20살에 작곡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가 20살에 작곡한 그 곡을 정경화 씨가 40년 이상을 바이올린 했는데 이제서야 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고 감동스러웠던 것은 이 정경화 씨가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라 진솔하게 진짜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지요. 음악을 좋아하는 이 홍관수 선생님은 남들보다 조금만 음악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우쭐대었는데 내가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면 놀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홍관수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실력을 갖추어야 겸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겸손해지지 못할 때 남의 교만이 더 크게 보이고, 내가 겸손해지면 남의 교만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겸손해지지 못하니까 남의 교만이 아주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남이 아주 교만하게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나도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겸손해지면요, 남의 교만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겸손의 특징은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교만함이 뭔지 아세요? 지뿔도 없으면서 잘난 척하는 것, 그리고 머리에 든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할 때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해지세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기다림을 신은이는 이렇게 경험했어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아는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되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부분을 비스틸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비스틸. 이것이 신앙의 원리라는 거지요. 가만히 있어라. 비스틸.
잠잠하라는 거죠. 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짜로 이럴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할 수 있냐고요. 문제가 생겼는데 내 주변에서 막 그냥 산이 뒤틀리고 막 바다가 뛰놀고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겼는데 잠잠히 있을 수 있어요? 내 자녀가 급한 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잠잠해질 수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급한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잠잠해질 수 있어요? 내 신체에 육신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잠잠해질 수 있냐고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얘기해요. 비스티엘 가만히 있으래요. 잠잠하래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될 것이래요. 오늘부터요 저와 여러분 실천 좀 한번 해봅시다. 문제가 생기면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 봅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포기해 봅시다. 일단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순간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Be exalted. 영어는 이렇게 써 있어요. 빈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높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잠잠히 있을 때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본성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납작 엎드리고 가만히 있고 잠잠히 있을 때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 해결하실 때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난 척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 만백성이 이 땅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삶이 변화되면 돼요. 문제가 있을 때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야,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할렐루야.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 겸손이란 우리 일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구나. 내 삶을 내가 더 이상 컨트롤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구나.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은요 요동치는 인생의 질곡을 지나고 나서야 찾아오는 것 같아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질곡을 지날 때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를 지날 때 진짜로 겸손한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질곡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에게 잉크를 하시며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하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세요. 너 혼자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인생의 질곡을 그 사망의 은청한 골짜기를 나 혼자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탄력성이란 말이 있어요. 이 성경적으로 본다면 깨어진 질그릇을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같은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항상 하이만 상승곡선만
여러분 지으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목사님 저도 안 그래요. 주영기 목사님도 그러지 못했대요. 늘 올라가면 내려감이 있고 또 내려감이 있으면 올라감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질곡에 빠졌을 때, 영혼의 깊은 밤에 빠졌을 때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복을 빨리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그냥 푹 빠져갖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빨리 회복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로는 하나님 믿어요 그러는데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영혼의 깊은 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 때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어요. 절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때 우리 삶은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까요? 수술을 나왔던 환자가 수술이 잘못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요, 그 수술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수술장에는요 자기 혼자 들어가요. 그 입구까지는 가족이 손 붙잡고 가다가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간호사가 딱 막으면요 그 수술장에는 자기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신 분은 아실 거예요. 큰 수술이든 작은 수술이든 한 번씩 해보신 분은 아십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요 수술이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요 그 수술이 기대가 된다는 거지요. 우리 신앙의 오리 가운데 하나 중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해요. 야야야 들어봐. 하나님이 글쎄 그 사람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대. 응? 하나님이 글쎄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적같이 일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회복시키셨대.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많은 일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이야기는 많은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왜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을 나에게는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요? 우리를 여러분 실망시키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꾸 내게 일어나길 바란다는 거예요. 주변에 일어났던 그런 기사와 이적이 내게 계속 일어나길 바란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를 따지기보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내가 바라보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환난 가운데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은요 환경에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환난 가운데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은요 환경에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생각해 봅시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풍랑이 그렇게 무섭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담대하게 전쟁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순간으로 보았다는 것이지요. 짐승을 쫓는 물맷돌이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양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수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홍해수 앞에 섰을 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뭐였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 못된 놈의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죠. 네가 들고 있는 나무 지팡이를 저 홍해석 가운데로 내리치라. 여러분, 이 명령을 여러분 행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명령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행했어요. 자, 보시죠. 이 모든 순간들은요, 두려움이 밀려오던 때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위대한 삶의 모멘텀이 되었어요. 두려울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알 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대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좋게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움이 인생 가운데 몰려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